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개의 위치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사무엘상의 이 말씀은 이 성경의 66권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이제 드디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왕정시대가 왜 중요합니까? 이 사울왕을 거쳐서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조가 왜 중요합니까? 이 다윗 왕조는 결국 메시아 왕국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어떤 그러한 예시를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점에 이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한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한나. 이 한나를 등장시키며 한나가 기도하는 여자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로 다윗 왕조가 세워졌고 이 다윗 왕조는 결국 메시아 왕조의 뿌리가 되었다. 결국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질 때는요, 사람들 간의 힘의 대결로 시작하는 겁니다. 힘이 강한 나라가 세워지고 힘이 약한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 힘과 힘의 대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과 힘의 대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의 기도 또한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세상의 힘보다 따라 있습니다. 거룩의 힘, 기도의 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도우심을 우리 가정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가장 큰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힘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나의 가정이, 나의 정말 심령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 역시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 영적으로 거룩한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다임 소빔에 이르러 에브라임 사람 알가나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정손이요 숨의 현손이더라. 자, 사무엘의 시작, 이 사무엘서의 시작은요, 엘가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엘가나. 이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요,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해요. 막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누구와 누구의 자녀고 누구의 자녀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인지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 3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언약궤가 평안하게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직분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얘기하는데 33절에 보니까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이 다윗이 찬송하는 직분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헤만이 어떤 사람이냐?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서 엘가나의 족보가 여기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족보를 이렇게 계속 열거하는 이유는요, 이 엘가나의 가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역대상 6장은요,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의 이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족보 안에 들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를 하나님이 이제 맡기시는데, 그것도 믿음의 그런 대를 잇는 아주 그러한 가문을 통해서 이 찬송의 직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신사참배도 하지 않고 멸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경건한 가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니까 반전이 일어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이었는데 이 뼈대 있는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문, 정말 레위지파의 가정,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정 속에 두 아내를 얻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둘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뭐든지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결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둘이 하나됨에부터 결혼은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했는데도 둘로 살면 그 가정 속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하나 돼야 그 가정 속에는 문제없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요. 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림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분리되다, 나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는 언제부터 오느냐? 나뉠 때부터 온다는 거예요. 둘로 나뉠 때부터 근심과 염려가 온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요, 우리가 둘로 나누어질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둘로 나눠지면서부터 우리 안에는 염려와 근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에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가정의 숫자가 몇이에요? 2였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었다. 두 아내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 문제가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장 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나는 그레이스, 은혜,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는요, 주얼리,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냐면 이 가정 안에는 보석, 세상을 가장 사랑하는 이 보석, 기준이죠, 기초죠.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은혜를 동시에 사모하는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공존하니까 그 가정 안에 이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매일 근심과 염려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거든요. 이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 암흑기 영성은요, 이 사사기적 영성은요, 막 허랑방탕하게만 사는 것이 사사기적 영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도 내가 항상 내 마음엔 두 마음이 공존하면 그게 사사기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고 있으면요, 그게 사사기적 영성이요, 암흑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둘이 나누어진 것이 하나로, 오직 하나로 보여지는, 또 하나로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유혹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때 뭐 총 들고 칼 들고 막 뿔 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두 마음으로 나뉘게 하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되니? 예수만 믿으면 되니? 예배만 드린다고 되니? 계속 마귀는요, 계속 기도만 해서는 안 돼. 예배만 드려서는 안 돼. 예수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요, 계속 이러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기도만 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 뭐예요?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딱 그러한 마귀의 그런 유혹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면 다다, 기도면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거에 빠지니까 뭐예요? 예수도,
기도도, 그렇죠? 예배도, 오직 주만, 기도만, 예수만 그래야 되는데 기도도 하고 세상도 가가고 계속 뭐예요? 더블 포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항상 우리 안에 염려, 의심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가나는 가장 항상 문제가 뭐예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왜 문제가 생겼느냐 두 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원리도 보고 은혜도 보고. 그러니까 항상 혼미한 겁니다. 영적으로 혼미한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맨날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나를 계속 보면요. 한나는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두 아내가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 속에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두 아내가 있었대요. 그런데 먼저 누구를 소개해요? 먼저는 한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적 그 문법적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걸 알면 재밌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고가요. 이게 비중 있는 사람일수록 맨 앞에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 뭐 수제자다라고 명시한 바는 없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항상 제자들을 쓸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이 베드로가 정말 비중이 있었던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디옥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는 바나바가 항상 먼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럼 뭐예요? 이 목회에 있어서는 바나바가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선교지로 나갑니다. 선교지로 나가는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서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비중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비중이 큰 사람이 항상 이름이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게 뭐예요? 이 한나는요. 엘가나의 첫째 부인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결혼한 사람은 한나다. 안방의 주인은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할 땐 누가 앞장서고 있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어느 순간 한나가 분명히 먼저 결혼했는데 그 집의 중요성은 분인나가 이제 앞서기 시작했다. 중요성이 한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성민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큰 아들의 이름은 호준이요 작은 아들의 이름은 희준이더라. 희준이는 서울대에 진학하여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호준이는 낙성대와 통일전망대로 놀러 갔다가 군대로 갔더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장자는 호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가 내 큰아들입니다. 얘 호준이에요. 쟤는 제 작은 아들 희준입니다. 항상 설명은 먼저 얘를 하는데 나중에 일은 둘째가 잘 되니까 맨날 둘째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희준이는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어요. 이거 대단한 아이입니다. 호준이는 막 뒤에 계속 쟤는 뭐 그냥 낙성대 통일전망대 갔다 군대 갔어요. 이렇게 이제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자의 영광은 큰아들에게 있는데 비중은 누구한테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은 아들한테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 한나의 입장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매일매일 느끼는 한나는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안방 주인이 됐는데 내가 먼저 첫째 부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지? 나를 멸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모자라 6절은 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이렇게 조금씩 이게 안방에서 밀리는 것도 화가 나는데 더 열받게 하는 거는요. 그 나를 밀어냈던 여자가요. 자꾸만 나를 격분시키는 거예요. 막 너무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애가 없다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그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넌 하나님께 끊어진 거야.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맨날 볼 때마다 너 진짜 자녀가 없는 게
너 하나님 앞에 죄 짓기 때문이야. 너 생각해봐. 너 이렇게 저주받을 리가 없어. 너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자꾸만 이 분인나가 옆에서 막 열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도 괴로운데 옆에서 계속 분인나가 자기를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분인나는 내 곁에도 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인나는 다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격분시키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그 사람이 분인나예요. 예. 그 사람이 분인나입니다. 그 사람 지금 생각난 사람. 그런데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분인나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분인나는요 시대를 초월하고요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있어요. 나를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분인나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분인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분인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알아보고요. 사무엘상 1장 7절 8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이 분인나도 열받는데 더 열받는 일은 남편조차도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한나는요 아들이 없고 분인나 때문에 지금 열받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아들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한번 힘내보자. 그리고 내가 분인나도 화나게 하는 내가 분인나 가만두지 않을게. 막 이렇게 해서 그 진짜 화나는 걸 좀 해줘야 되는데 이 남편은 계속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주잖아.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아들보다 내가 낫잖아. 계속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 한나 마음은 막 속 터지는 거예요. 인간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나는 지금 10남편보다 한 아들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조차도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이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남자들과 여자들은 사고 체계가 다릅니다. 이 남자들은요, 어떤 대화를 할 때 답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답을 줘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답을 주는 것보다 들어주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자꾸만 자기랑 똑같이 여자들에게 자꾸만 답을 주려고 그래요. 답을 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들어주지 않고 계속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해주잖아. 나면 됐잖아. 근데 이거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경험한 만큼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한 만큼만. 그리고 독해 능력이 서로 달라요. 내가 하는 독해 능력, 저 사람이 하는 독해 능력이 서로 다르니까 할 때 저 사람 어로 들을 때도 있어요.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한 사람을 상담하고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 큰아들이요. 태어나자마자 폐혈증으로 시름시름 앓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는요, 젖달라고 울지도 않고, 때도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이 참 착하다. 아빠 닮아서 착하다. 엄마 닮았으면 그냥 난리 했을 텐데, 아빠 닮아 착하다. 계속 이렇게만 생각했다니까요. 지금 그 아이는요, 속으로 막 치열하게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이 아이가 겉으로만 보니까, 이 아이 때도 안 쓰는 착한 아이네. 왜요? 제가 아는 수준까지만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아이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정말 몰라주는 거예요. 남편만 몰라줍니까? 오늘 14절 보니까 목사님도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조차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저 여자 취했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너무 많이 기도하면요. 정말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의 그런 그 원통함을 고백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아바제 하고 싶은데도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기도할 때는요. 그러면 목사 정도 됐으면 아유 저 여자 진짜 저거 기도 많이 하냐고 목소리조차 안 나올 정도로 목소리가 쉬었네.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고 저거 포도 좀 마셨네. 저 술 마셨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웬만해서 분별이 안 될 때는 따라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해라. 예.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해석하세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어느 다른 교회 이렇게 직분자들을 좀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배를 보고 이렇게 보면 왠지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 이분은 이제 한 집사님 정도 됐겠다, 안수 집사님 정도 됐겠다라는 감은 옵니다. 근데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쓰는 방법이 직분을 한 단계 올려드립니다. 아유, 장로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유, 저 안수 집사인데요 하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을 장로님으로 봐줬다는 거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목회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인데 성도님이시군요. 그러면 장로님이신데 막 집사님이시군요. 그러면 아유, 나 장로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웬만해서 분별할 때 어떻게 해라? 좋은 쪽으로 얘기해라. 애기도 볼 때 애기 처음에 태어나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딸이 이쁘네요 라고 하면 돼요. 그냥 분별이 안 될 땐 딸이 이쁘네요 하면 돼요. 그러면 아들 가진 엄마도 기뻐합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좋아해요. 그리고 딸 가진 부모는 딸이니까 또 좋아해요. 아유, 그렇군요. 딸로 보이는구나. 내 딸이 딸로 보이는구나. 그런데 이게 딸인데 아들이군요 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영영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어디 내 딸이 아들처럼 보여? 그러면서 막. 자, 이왕이면 뭐로 하라? 딸로 하라. 분별이 안 될 땐 딸이면 됩니다. 딸면 커피 하나라도 얻어 먹어요. 딸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만큼 분별력도 없고요, 이해하는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만이 아는 고통의 깊이와 넓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위로해주는 말이 그 사람한테는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한나도요, 이 남편과 목회자조차도 그 마음의 한을 못 만져주잖아요. 굉장히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인간관계에 있어도요, 모두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 한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켰는가?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 한나는 자신의 괴롭히는 환경, 사람, 이게 있을 때 환경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로 싸웠어요. 기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개를 들은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고개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 당사자랑 자꾸만 싸우려고 해요. 그리고 평생 복수의 칼날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복수는 복수를 낳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아버지가 뭐 죽으면 평생 그 원수를 위해서 칼을 간다면서요. 그래서 복수가 연속적으로 된대요. 복수. 그 양가는 계속 복수만 한대요. 복수.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응과 선택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선택과 반응하는 것이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눈에서 눈물 나겠으니까 넌 피눈물 나야 돼. 이게 세상의 선택과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한나처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반응은 뭐예요? 그 모든 것, 억울함, 원통함, 그런 분통함, 그거 가지고 하나님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사무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샤마엘, 이 쉐마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통함, 애통함, 분통함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요, 하나님의 사무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사무엘은 그냥 어떤 인물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통함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위로하시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처럼 고개의 위치를 바꾸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기도에는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는가? 사무엘상 1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네. 실로는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난 것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눕니다.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교제를 다 끝난 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갔는데 한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는 거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 가정 중에서 먹고 마신 후에 기도하러 일어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끝내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새벽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새벽에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나서도요,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일어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연달아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이 교회 무너지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교회는 든든히 설까? 가만히 봤더니 이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흐르는 이 전통이 있어요. 어떤 전통이 있느냐? 모든 성도가 하루 일과가 끝나고 퇴근을 하면요, 먼저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요. 딱 퇴근하면 먼저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요. 또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9시가 되면은 교회로 다 와요. 그래서 구시기도회라고 해서 저녁에 9시에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어요. 그냥 혼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랜 전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와서 기도하러 일어나서 오고, 또 9시가 되면은 기도하러 일어나서 오고. 야, 이런 큰 문제 앞에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러 일어나는 성도들이 있구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지금도요,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일어나는 자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 보세요. 기도하러 일어나잖아요. 먹고 마신 후로 끝나지 않잖아요. 먹고 마시고 끝나지 않아요. 기도하러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일어나는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는요, 먹고 마시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러 일어나는 자들이 늘어날수록 교회는 견고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한나의 기도는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입니다. 아들을 드리겠다. 이게 아들을 드리겠다는 이 기도가 뭘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요, 이 한나는 아들로 얻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빼앗겼던 자리도 얻을 수 있어요. 군인나에게 빼앗겼던 자리, 그 내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로 인해서 아주 나의 삶의 모든 위치가 역전되고요,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들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아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당장의 유익, 그거 괜찮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장점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장의 나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기도. 얻는 것보다 포기하는 기도가 있는 그러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기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나가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뭐예요? 높이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장의 유익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얻는 기도, 그 기도 아니고 포기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사무엘을 드립니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요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4남이 된 거예요. 4남. 아들 없어서 원통하고 분통하던 여인이요 아들을 4명이나 얻었어요. 여러분 아들 3명이면 엄마가 조폭이 된다면서요. 그럼 4명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4명이면. 조금 전까지 아들 없어서 원통하던 여인이요 아들 4명을 안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는 기도가 앞장설 수 있는 한나의 기도에 그러한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자, 한나의 기도는 오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랜 기도. 강력한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막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친구처럼 대면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왜 썼을까요? 오랜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쫓겨나신 분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 문 닫을 시간이니까 좀 가세요. 막 시간에 쫓겨가지고 기도에다가 쫓겨난 분이 계십니까?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무한리필 고깃집에서 시간 다 돼서 쫓겨난 적은 있어도 기도하다 쫓겨난 적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다 쫓겨난 적이 없어요. 시간 됐으니까 좀 나가세요. 문 닫을 시간 됐으니 좀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무한리필집에서 쫓겨나지 말고 기도하다가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만 보면 누가 먼저 나가나 그것만 보고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따라 나가려고.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언제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우리 천문 청년들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이 젊은 날에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요.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젊은이가 많아서 교회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다 나가도 젊은이들은요.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보세요.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그냥 끝까지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다. 내가 너 사용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젊은이는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 사용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한나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으면 엘리가 와서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가라고. 이제 됐다고.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만 이제 문 좀 닫아야 되니까 들어가시라고. 목사도 좀 생각해달라고. 오늘 이 한나는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거였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쫓겨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한나의 기도는 말씀을 붙드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의 감정은요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감정은요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원통하고 분통하고. 그런데 이 감정을 이기는 건 뭐예요?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 심하면요 결핍이 옵니다. 이 결핍이 오면요 감정이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계속 메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맨날 내 감정은 자그만 일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나가 이러한 흔들리는 감정을 어디에 쏟아부어요? 하나님께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허락할 거니까 걱정 말고 가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라는 걸 붙들고 갔더니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근심이 뭐예요? 나눴다는 거예요. 나눴다는 어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메림나. 그런데 이게 이제 나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정이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지배하니까 그때부터 근심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정의 믿음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지정의. 여러분, 신앙을 생활할 때 지정의가 중요하대요. 이 순서가. 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요. 내 정의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말씀에 지배받을 때요. 그 사람은 한결같이 쓰임 받을 수 있대요. 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니까 이 사람 롱런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지가 있어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이 좋을 때 막 하다가 감정이 안 되면 그냥 수그러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반짝 쓰임 받는 거예요. 잠깐 쓰임 받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인생. 롱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강력함은 뭐예요? 왜 이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습니까? 그거는 말씀에 지배받는 인생인 거예요. 말씀에 감정이 붙들리니까요,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를 붙들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다데셀에게 큰 승리를 거둬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아요. 그런데요, 그 말을요, 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전쟁에서 당시 말은요, 거의 탱크와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요, 다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왕이 한 나라를 쳐부시고 모든 걸 얻었을 때 감정적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야, 이제 내가 다 이겼구나. 이제는 거칠 것이 없구나. 다 덤벼. 막 감정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업됐을 거예요. 거의 크레이지 모드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말도 얻었죠. 기병도 얻었죠. 뭐 어마어마한 전리품 뺏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요, 오히려 그 뺏은 모든 것들을 다 팀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왕이 조심해야 될 것 3가지, 집중해야 될 것 1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병마를 모으는 것, 아내 많이 두는 것, 은금 모으는 것. 이거 조심해라. 그리고 너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복사본을 옆에 두고 항상 묵상해라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롱런했을까요? 다윗을 왜 하나님 계속 쓰셨을까요? 다윗은요, 감정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요, 말씀에 충실한 자였어요. 막 승승장구해도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저 말 의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다움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감정을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롱런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감정을 언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 더 이상 감정에 영향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왜 한나를 준비시킬까요? 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이 사무엘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막중해요. 마지막 사사 선지자로서 흩어진 12지파를 모아서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사무엘이 앞으로 해야 될 영적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이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면서 기도의 여인으로 준비한 거예요. 이 처절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로 이기는 자로 세워놓은 다음에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나가 아이 하나 낳는 것이 그게 뜻이었다면 한나 기도할 때 그냥 주시면 그만이에요. 근데 일부러 안 주세요. 왜요?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섭리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 알려줘?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해서 평안을 줄 것이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울어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이러한 상황의 끝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안심하고 그냥 봐요. 왜요? 이미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한나 시대의 한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나올 줄 한나가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나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딱 한 가지는 믿고 있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 주시는 미래는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고 가니까 하나님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상황을 못 견딜까요? 왜 그런 상황, 작은 상황에 넘어질까요? 우리가 보는 한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의 순간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요, 이 순간에 매이지 않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삶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세상의 패배자들이 다 몰려왔어요. 만약에 다윗이요, 미래를 이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었다면요, 다윗은 그렇게 불평했을 거예요. 아이, 하나님, 나 혼자 버티는 것도 벅차버리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적어도 나를 도와주시려면 좀 재벌급 좀 보내주시고, 좀 힘 있는 사람, 마동석 같은 사람들 좀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요. 막 절름발이 오고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왔는데도요, 가만히 있어요. 왜요?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힘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딱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영혼을 보는 눈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이들이 다윗의 왕국의 기초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요, 다 복은 아닙니다. 다 은혜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나에게 당면한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왜요?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냐고요. 진짜 그 믿음이 발동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미래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발동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나에 보세요. 한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영혼을 보는 눈으로 다시 한번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은 자신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해결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 못할 고민과 아픔으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문제만 해결해 줄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요. 그것을 준비시킴으로써 더 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먼저 기도로 준비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계속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 말고 더 깊이, 더 넓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은요, 절대로 어떤 시스템이나 무브먼트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고요. 개인의 부흥 또한 나라 민족의 부흥을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적 기상도가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의 눈물과 애통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바꿨고 우리 가정을 바꿨고 모든 삶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러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길 원하고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오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있으면 말씀 붙들고 내 감정에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고기의 위치를 바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더 나아가 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